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사람들에게는 비밀이라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비밀이에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 말로 51절에 나오는데 신비라는 말을 씁니다. 영어로 미스터리라 그러죠. 신비, 미스터리. 성경에서 말하는 미스터리, 신비는 세상이 시작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감춰두셨던 진리입니다. 감춰두셨다가 아무에게도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비밀을 이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밝히 알려주시는 그러한 말씀, 그러한 진리를 성경말로 미스터리, 신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신약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지요. 왜냐하면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하나님께서 감춰두셨던 비밀이기 때문에 이 비밀이 언제 드러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약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비, 미스터리입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에 집중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비, 미스터리죠. 자, 신비는 그러면은 그 미스터리는 막 이 신비, 미스터리 이것을 막 무슨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그런 용어로 알아들으니까 와, 이건 우리가 알 수 없다. 아니, 알려주신다니까요. 세상이 만들어진 이후로 하나님께서 비밀로 간직해 두셨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게 신비고 미스터리입니다. 세상이 쓰는 말하고 이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압니까? 읽으면 압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읽으면 알아요. 성경을 통해 읽으면 아는 것이에요. 자, 신비가 뭔지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뒤로 가셔서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26절. 함께 찾는 구절은 함께 찾아서 소리내 읽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아주 키 포인트죠. 골로새서 1장 26절입니다. 자, 읽으면은 우리가 이해합니다. 신비가 뭔지 압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이것은부터 시작. 이것은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졌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바로 그 신비에 관한 것이라. 제 말이 맞죠? 감추어졌어요. 그러나 이제, now, 지금은 드러났습니다. 그것을 신비, 미스터리라고 합니다. 자, 어떤 유명한 이름난 목사가 아니면 어떤 종교 교주가 와봐라,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 지도자만이 어떤 하나님의 신비를 알고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쫓아가지 마시고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종교 사기꾼입니다. 100% 종교 사기꾼입니다. 왜? 신비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밝히 드러납니다. 읽으면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읽으면. 오늘 본문으로 오시면은 몇 가지, 하나님께는 몇 가지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세상이 만들어진 이후에 몇 가지 감춰두셨던 비밀, 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밝히 드러내주시는 그러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50절부터 58절까지 쭉 읽었는데 5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에게 한 신비를 보이노니, 전체 구절에 여기서 말하는 신비가 뭐냐 하면은 52절에 끝에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변화되리니, we shall be changed.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change. 이게 신비입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변화되리라. we shall be changed.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는 미스터리, 신비입니다. 어떠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크리스천, 어떤 성도는요,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변화되리니,
성도님들, 죽은 성도가 일으켜지는 부활 사건은요, 신비가 아니에요. 죽은 성도가 일으켜지는 부활은 구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믿는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가 죽었지 않습니까? 오셔가지고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얘기를 하는데,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서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 나사로가 내 오빠가 다시 일어날 줄 내가 아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죽은 성도의 부활은 신비, 감추어졌던 진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드러난 진리입니다. 드러난 진리예요. 부활은 예고된 진리지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의 신비, 미스터리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51절, 52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변화되리니 we shall be changed. 우리가 변화될 것, 체인지 될 거다. 이게 신비예요. 어떤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 세대가 되길 원하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죽은 성도가 일으켜지는 부활 사건은 구약을 믿는 유대인이면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욥기 19장에 들어보세요. 욥기면 이제 구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됐다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성경책인데,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죽어서 썩었다 이 말 아닙니까?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미 묻혀가지고 벌레가 다 육신을 뜯어 먹었는데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몸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지요. 지금 욥기 19장에서 몸의 부활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킹제임스 성경에만 있는 것이에요. 개역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부활이 아니죠. 어차피 썩었으니까 그 육신은 돌아올 수 없어요. 욥기 19장에서 개역 성경은 부활도 왜곡하고 있어요. 부활도 드러난 진리도 지금 왜곡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소망침례교회를 선택한 이상 막 개역 성경에다 미련을 두지 마세요. 그건 시간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예요. 절대로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킹제임스 성경을 30년 읽은 목회자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개역 성경에다 미련 두지 마세요. 자, 부활은요, 비밀이나 신비가 아닙니다. 예고된 진리예요. 신비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미스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로 비밀로 감추어 두셨던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는 게 신비라 그랬습니다. 읽으면 알 수 있는 거지요, 이제. 자, 성도의 부활과 함께 일어나는 엄청난 사건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 미스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다 변화되리라. We shall be changed.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때, 그 순간, 그 시간에 여전히 아직 땅에 살아서 남아있는 성도는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변화될 것입니다. We shall be changed. 이게 신비입니다. 이게 신비예요. 주께서 오실 때 여전히 그 순간에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은 이전에 기록된 적이 없어요. 성경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은 죽은 성도의 부활을 믿는 것이었지 몸이 된다는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신비입니다.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입니다. 그날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될 것이에요. 체인지 변화될 것이에요. 더 이상 변화되는 몸은 그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 살아남아 있는 성도가 변화될 것입니다.
몸이 변화되는데 더 이상 죽음이나 질병이나 고통이나 슬픔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될 것이에요. 성도들의 몸이 완전히 구속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비극과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게 뭡니까? 결국은 죽음이며 질병이며 고통이며 슬픔 아닙니까? 이게 다 뭡니까? 우리 육체를 지배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그 시간에도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체인지 변화될 것이에요. 변화될 것이에요. 이 사실 진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된 신비 미스터리입니다. 이때까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죽은 성도가 부활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몸이 변화된다는 건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이제 몸이 변화된다는 걸, 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체인지 된다는 거.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성도는 반드시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부활과 몸의 변화의 날이 될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성도가 갖는 최종 소망입니다. 소망 침례교회 했을 때 그 소망이 이 소망을 말하는 것이에요. 더 이상 죽음이나 질병이나 고통이나 슬픔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지요. 이것이 성도의 최종 소망이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죽어서 천당 가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하늘에 가기를 바라지요. 그런데 죽어서 천당 가기를 바라는 것보다 더 대단하고 더 큰 참된 소망은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게 되는 사건이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에요. 예전에 어릴 때 일요일 날 아침에 교회 가려고 하면 꼭 만화 영화를 해. 그 시간에 해. 어른 예배는 11시인데 아이들 예배는 9시야. 근데 8시 반에 꼭 만화 영화를 해. 은하철도 999. 끝까지 본 적이 없어. 교회 가야 되니까. 그 은하철도 999에서 영원한 몸을 갖고자 그 주인공 철이는 기차를 타고 우주 끝까지 여행을 합니다. 우주 끝까지 여행을 해야 겨우 죽지 않는 몸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서 모든 인생들이 추구하는 바가 뭡니까? 죽음이나 질병이나 고통에 영향받지 않는 몸을 갖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부활과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는 것, 부활과 몸의 변화는 이건 자동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것이지요. 그 사실을.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신비를 알려주는데 감춰두셨던 진리가 뭐냐면 몸이 변화될 거라는 것, 체인지 된다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이걸 몰라요. 죽은 성도의 부활은 알았어요, 그들이. 근데 몸이 체인지 되는 건 모르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20절 끝에 빌립보서 3장 20절 끝에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왜 기다립니까? 21절 같이 읽읍시다. 빌립보서 3장 21절 기다리는데 왜 기다립니까? 21절 시작. 그분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써서 그 능력대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몸이 변화되니까 체인지 된다니까요. 이게 신비로 알려진 진리라는 것이에요. 구약만 붙들던 유대인들은 이걸 몰랐어. 마르다는 이걸 몰랐던 것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난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그날은 부활의 날이 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그날은 변화의 날이 될 것이에요. 체인지 된다고요. 천한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됩니다. We shall be changed. We shall be changed. 변화될 것입니다. 은하철도 999 얘기만 한 게 아니라 어릴 때 본 무슨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 본 꼭 기발한 초능력을 발휘하는 주인공이 나오면 꼭 중간에 분리하면은 변신되죠. 예, 변신돼요. 그런데 변신되는데 그 변신되는 과정이
이렇게 음악이 쫙 깔리면서 아주 천천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변신돼요. 그렇죠? 변화는 맞는데 그게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마지막 나팔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눈 깜짝해서 변신된 거예요. 그러면 천천히 변신되는 게 아니라 이 신비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신비를. 요한일서 3장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찾는 구절은 여러분 다 찾아서 읽으세요. 읽으세요. 3장 2절입니다. 3장 2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요한일서 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예. 지난주 설교했죠? 하나님의 아들들임 믿으시지요? 예.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신분을 얻었고 자격을 얻었어요. 근데 지금 섞여 살아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외모로 봐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몰라요. 왜냐하면 그들이 볼 땐 거지처럼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대로 또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그분께서 나타나시는 그날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계신 그 모습 그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천한 몸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듯이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체인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체인지. 사실은 이것을 왜 신비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가? 미스테리로. 드러난 진실이었던 부활보다도 더 대단한 것이거든요. 더 소망이 되죠. We shall be changed. 변화된다니까요. 변화된다는 거. 자, 그런데 중요한 건 3절입니다. 3절도 읽읍시다. 요한일서 3장 3절 시작.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는 다 그분께서 순결하시는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니라. 자, 소망 침례교회 했을 때 소망이 어떤 소망이라고요? 여러 가지 물론 좋은 소망이 많은데 바로 이게 최종적인 소망입니다. 부활의 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부활의 아침을 맞고 변화의 날을 기다리는 것, 이 소망이 최종적인 소망이에요. 소망 침례교회 할 때 그 소망이 이 소망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변화될 거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까지 내가 이 땅에 살아 있다면은 변화될 것이에요.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입니다. 죽은 성도들도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부활할 것이에요. 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라는 거예요? 정결하라는 거예요. 정결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순결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있는 그 모습대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만나야 되는데 순결해야죠. 순결해야죠. 어떤 사람들은 주님 오시기를 기다린다고 주님 언제 오시느냐. 누군 안 기다려서 말을 안 하는 줄 알아? 주님 오시는 소망이 있는 성도라면은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주님 언제 이런 말 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나를 지금 말씀 안에 순결하게 하느라고 무슨 휴가 언제고 계산하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이럴 시간이. 자기를 순결하게 해야지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현실감 있게 얘기 드려요. 지금 소개팅 잡아놨는데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나가겠냐고요. 그렇죠? 세상에서 존귀한 사람을 만나도 최선을 다하는데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변화될 것인데 우리를 자신을 말씀으로 순결하는 그런 과정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기록된 신비 미스터리는 바로 We shall be changed. 부활은요, 구약 성경부터 드러난 진실이었습니다. 마르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스테리라고 말하는 것은 감추어오던 비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지요. 그게 뭡니까? We shall be changed. 우리가 변화될 것이다. 눈 깜짝할 순간에 사이에 순식간에 아주 순식간에 변화될 것이다. 신약 성경을 그래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 당대에 자기가 체인지 될 것을 믿고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체인지 될 걸 믿고 사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주님 오시는 건 날짜 계산하라고 바쁜 게 아니라 주님 만날 준비하는 게 바쁜 거지요. 순결하게 말하느라고 바쁜 거예요. 뭐 재림을 안 기다려서 맨날 재림 언제 오시나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누구든지 남녀노소 상관할 거 없습니다. 직업 상관할 거 없습니다. 학벌 상관할 거 없습니다. 무슨 종교 상관할 거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마음으로 믿는다면 그 성도는 누구든지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성도들이 일어날 것이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그 순간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성도들은 죽지 않고 변화될 것입니다. 체인지 될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실이고 진리고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그날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믿고 평생을 살아왔고 그렇게 말했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친구들이 가족들이. 근데 그날에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음이 드러나게 되는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과 질병과 고통에 얽매이는 우리의 몸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거예요. 완전한 해방의 날이 될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것은 어떤 크리스찬들은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서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We shall be changed. 너무너무 정말 대단한 말씀이죠. 구약을 알았던 유대인들이 그걸 몰랐어요. 부활은 알았죠. 그러나 변화는 모르는 거예요. 변화는. We shall be changed. 우리가 변화될 것이다. 이 진리야말로 정말 신비입니다. 미스터리예요. 감추어뒀던 고린도전서 15장이 아니면 드러날 수 없는 진리거든요. 그래서 미스터리입니다. 신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 기록을 통해 알려주시니 알게 되는 것이에요. 신비를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아주 신비를 기록해 놨거든요. 특히 신약 성경에는 로마서,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에는요. 천지 창조 이후로 하나님께서 비밀로 간직해 두셨던 그 진리가 신약에 그 중에서도 로마서,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기록되어 있어요. 읽으면 알 수 있어요. 왜 안 읽어요 그런데? 이 미스터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게으르고 안 읽고 성경 그냥 끼고만 다닐 줄 알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종교 사기꾼들에게 당하는 거예요. 와봐라 우리 목사님 위대한 지리산에 가서 40일을 기도하시더만 위대한 신비를 지금 깨닫고 오셨다. 다 사기꾼이에요. 100% 사기꾼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거기 낭비되고 있습니까? 거룩하신 영으로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을 거룩하신 영으로 성령으로 봉인하실 정도로 확실하게 보장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건 틀림없다. 그리스도의 날 죽은 자들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며 그리스도의 날 그때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은 변화될 것입니다. 변화될 것이. 이거는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보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질문해요. 질문 있습니다, 형제님. 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죠? 밑에 있잖아. 이 밑에라도 아래에 있으니까 먼저 출발해야 우리랑 속도가 맞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될 것입니다. We shall be changed. 너무너무 대단하고 소망을 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읽고 주님 언제 오실는가 그거 기다리고 앉았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 여러분의 삶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부활은 따놓은 당상이죠. 몸의 변화는 보장된 진실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애쓰지 않아도 이거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자동이에요, 자동. 그렇다면 구원받은 이후 성도의 삶은 무엇입니까? 약속만 믿고서 가만히 앉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다 단체복 맞춰 입고 어디 산에라도 들어가는 게 낫겠지요? 도대체 무엇이냐고요?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린다, 휴거가 언제 된다, 이걸 입에 달고 사는 사람 치고 제가 신앙 제대로 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악한 세상을 박살내시기 때문에만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빌립보서 3장에서 보았죠?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천한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몸 가지고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이 몸이라면 영원히 사는 것도 귀찮아요. 그렇죠? 맨날 아플 것이고 막 들이받으면 찢어지고 갈라지고.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기다림은 우리의 몸을 변화시키는 날이 될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이 완전히 구속되는 날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에요. 나쁜 사람들만, 나쁜 무리들을 다 박살내기 때문에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몸의 변화는 확정된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으로 믿었다면은 몸의 변화는 자동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We shall be changed. We shall be all changed. 모두가 변화될 것이에요. 그날 그리스도를 살아서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이것은 예정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이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프로그램을 설정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될 거라고. 이걸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비고 미스터리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애쓰지 않아도 부활할 것이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애쓰지 않아도 몸은 변화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믿으시지요? 예.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 오늘이에요. 만약에 변화됩니다. 우리가 You shall be changed. 그 영광스러운 그 변화된 몸에 무엇이 담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고 거룩하신 영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날에는 보배로운 그릇 안에 도대체 무엇을 담고 있을 것입니까? 이 죽음과 질병과 슬픔과 고통에 지배받는 이 몸이 그날 변화됩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요. 이 겉모습이 변화돼요. 여러분의 이 몸이, 육체가 변화되어 그리스도처럼 바뀝니다. 천한 몸이 바뀔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겉모습만, 천한 몸만 변화되어 그리스도처럼 바뀐다면은, 몸만 바뀐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 영광스러운 몸 안에 무엇이 담기냐고요. 도대체 생각해 보셨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에 순종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이 무더운 여름에 모여서 교회 생활하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냐고요. 어떤 의미가. 끈끈한 인간관계가 부족해서 우리 교회 선택하신 분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단 한 분도 없어요. 복음을 듣고 초대받아 오셨거나 킹제임스 성경 때문에 소망침례교를 선택하셨거나 쭉 설교를 들어보고 선택하신 것이. 그렇죠? 인생에 친구가 모자라서 우리 교회 나온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교회 생활이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말씀에 따라 교회를 이루고 무더운 여름철에도 모여 주의 말씀을 읽고 정말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것은, 목적은 부활의 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몸에 변화가 있는 그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날,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었을 때 그 몸에, 그 영광스러운 몸에 적합한 여러분의 속사람을 갖추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놓치면 큰일 나는 것이에요. 목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지금 오늘 내일에 여러분의 삶에 이득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부활의 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날, 그 영광스러운 몸에 걸맞는 적합한 속사람을 갖추도록 돕는 게 목회자가, 설교자가 하는 일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읽었지 않습니까?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는 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이게 다른 걸 추구하면 안 됩니다. 부활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시죠? 그러면 부활과 몸의 변화는 보장입니다. 보장, 약속이에요. 오토매틱이에요. 부활과 몸이 변화된 그 소망의 날, 영광의 날, 그 날을 대비해서 여러분 자신을, 속사람을, 주님 앞에서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순결하게 해야 될 시간, 타이밍은 지금밖에 없습니다. 지금밖에. 그때 되면 끝나는 거예요. 변화된 몸에 걸맞는. 그럼 지금 그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으로 영광스러운 몸하고 이렇게 만났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떳떳하시겠어요? 교회 생활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거예요. 부활과 변화될 소망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말씀과 말씀에 순종하며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을 순결하게 해야 될 시간이 지금밖에 주어진 바가 없습니다. 그 일을 하셔야 돼요. 저는 이 일에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는 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그 체인지되는 영광스러운 날을 대비해서 그 변화된 영광스러운 몸에 걸맞는 여러분의 속사람을 지금 준비해 가시겠습니까? 예, 말씀 안에서 그렇게 해야죠. 단어의 의미는 좀 다르겠지만 많은 사람들, 많은 목사들이 추구하는 바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교회의 부흥이죠. 여러분, 교회 부흥의 비결을 아십니까? 저는 알아요. 저는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는지 알아요. 비결을 알아요. 그것은요, 옆 사람 고치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을 고치세요. 옆 사람 고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킹제임스 성경으로 자신의 속사람이, 내가 나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짐을 경험하시라고요. 그게 부흥입니다. 그래야 그 영광스러운 날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에요. 주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휴거를 말한다면서 종말론 교리에 달통을 해도 속사람이 말씀 안에 건강하지 않고 속사람이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모이면 성경 읽고 흩어지면 성경, 모이면 설교 듣고 흩어지면 성경 읽으라고. 그래서 제가 설교자로서 강단에 서는 사람으로서 성도를 바라볼 때 한 가지 포인트밖에 없어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의 속사람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가 아프고 이렇게 병나고 하면은 함께 기도할 뿐이지 겉사람은 우리가 관리를 못해. 겉사람 전문가 있잖아요. 밖에 나가면은. 이 온 천지에서 성도들의 속사람을 염려해 주는 데는 교회밖에 없는데, 그것도 다 교회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만이 정말 사람들의, 성도들의 속사람을 염려해 주고 관리해 주는 것이에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영광스러운 날 부끄럽지 않은 것이에요. 몸은 영광스럽게 됐는데 여러분, 요 모양 요대로 그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가 맞이한다면 여러분 떳떳하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겉사람이 썩어 없어지는 건 너무 당연해. 밖에 나가면 이 전문가들이 많아요. 온 세상이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겉사람을 위해서 날마다 애를 씁니다. 운동도 하고 건강식품도 챙겨 먹고 약도 먹고. 저도 그래요. 이런 인생이 될 줄 몰랐는데 아침 저녁으로 약을 몇 개를 챙겨 먹어요. 날마다 죽음을 향해 나가는 겉사람을 위해 우리가 애쓰지요. 화장품도 바르고 필요하면 또 돈 내고 시술도 바르고. 저도 30만 원 내고 한번 싹 훑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이 문만 열고 나가면 온 천지가 다 이 겉사람을 관리하고 겉사람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온 세상이 그래요.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다. 유일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유일하게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 교회들만 속사람에 관심을 두는 것이에요. 날마다 새로워짐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영광스러운 날 부끄럽지 않은 것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We shall be changed. 우리 몸은 변화될 것이에요. 여러분의 속사람은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소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가 걸고 교회를 차렸으면서 속사람이 아니라 겉사람에 집중하는 교회를 우리가 은사주의라고,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사주의가 뭡니까? 아니, 겉사람 관리하는 세상 전문가가 대한민국 최고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의료가. 근데 교회에서 보니까 상식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겉사람을 관리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은사주의라고,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몸의 겉모습, 건강, 겉사람에만 과도하게 집중하면 이건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예전에 들었던데 어느 교회는 수백 명이 모여요. 여러분 수백 명 모이는 교회 부러우세요? 수백 명 모이는데 오전에 설교 일부러 잠깐 하고 쉬었다가 2부 순서가 뭐냐면 다 매트 깔고 체조한대, 교회에서. 목사님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그 이단이라 그러는 게 그런 데를. 그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속사람을 관리하고 속사람을 지키는 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 관리는요, 겉사람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제발. 목사에게 묻지 마시고, 아시겠죠? 예. 날마다 우리가 썩어질 겉사람을 돌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속사람을 돌보며 사시길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고 교회 생활이에요. 그래야 영광스러운 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됐을 때 주님 앞에 떳떳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 보내고 욕심에 사로잡힌 인생으로 살게 되면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날에 영광스럽게 변화된 그 몸속에 정말 하찮고 정말 보잘것없는 자신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날에는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를 닮을 것이나 지금은 구원받은 이후 지금 교회 생활하는 지금은 여러분의 속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것이 신앙생활, 교회생활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이거 놓치면은 휴거 가르치고 나중에 그냥 너무 영광스러운 그 분위기, 영광스러운 날, 영광스러운 몸에 너무 하찮고 비루한 자신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이 죽음과 질병과 고통에 지배받는 이 몸은 대책이 없어요. 조금씩 늦추기는 하지만 이거는 그냥 결론 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매일 관리를 하잖아요. 그 얘기 무슨 바르라고 광고 들어보면 120살까지 살 것 같아. 그대로만 하면은. 근데 신앙생활이 뭡니까? 일주일에 한 타임, 한순간. 여러분 말씀으로 속사람 관리하시라고요. 속사람 염려하셔야 됩니다. 교회 생활은 그거예요. 바리새인처럼 겉모습에 집중하게 하는 신앙생활은 그건 가짜 신앙생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속사람을 염려해 주기보다 겉모습만을 강조하게 되면 그건 말씀에서 멀리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저기 어디 경기도 어느 도시에 가면은요, 으리으리한 교회가 있어요. 그 도시에서 정말 이름난 교회예요. 그 예배당에 가면은 실내 체육관이 다 구비돼 있어. 그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철저하게 시작부터 끝까지 겉사람만 관리하는 교회예요.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냐고요. 교회 부흥의 비결은 뭡니까? 옆 사람 바꾸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바꾸셔야 됩니다. 지금은 그래야 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교회 생활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였을 때,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목사는, 감독은, 집사들은 다른 성도들을 바라볼 때 늘 제가 강조하죠. 육체적 나이나 세상 경력이 아니라 영적인 나이와 그 사람이 말씀과 함께 했던 시간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히브리서 5장 봅시다. 히브리서 5장. 12절, 5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2절, 히브리서 5장 12절 시작. 시간 면에서 보자면 너희가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다시 너희에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으므로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되었도다. 자, 여기 히브리서 5장에도 보면은 13절에 젖을 먹는 갓난아이들을 말하고 14절에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들을 말합니다. 근데 13절에 젖을 먹는 갓난아이들은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다, 그 얘기예요. 다시 강조드립니다. 교회는, 성도들은, 감독은, 집사들은 다른 크리스찬 성도들을 바라볼 때 육체적 나이나 세상 경력이 아니라 영적인 나이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했던 시간을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교회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게 중요하죠. 여기 함께 모여 있지만 지금 이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육체의 나이 감안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젖을 먹는 갓난아이도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사람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는, 교회 안에는 젖을 먹는 갓난아이도 있고 그리스도 안에는, 교회 안에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실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망각하면 복음이 희미해지고 진리의 빛이 퇴색하게 되는 것이에요.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예를 들어가 이제 손님이 옵니다. 누가 손님이 새로 오는데 육신적 나이만을 기준으로 응대하면은 안 돼요. 망해요. 망해요. 실제 그런 사례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누가 왔는데 육신적 나이만을 기준으로 응대를 해요. 결국은 양쪽 다 망가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왜? 가장 중요한, 우리가 부활의 날과 몸이 변화되는 날을 소망하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때 그게 분명하다면은 디테일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히브리서 5장에 있듯이 교회는 나이로 뭉치는 데 아니에요. 온 세상이 나이로 뭉쳐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누가 와서 그래요. 어이구 뭐 주일학교 왜 하냐고. 주일학교 뭐예요? 다 어디 장로교에서 보고 배운 대로 성경에 몇 장 몇 절에 있어요? 주일학교가 뭡니까? 태어난 연도가 같으면 같이 성경 공부를 시켜. 이게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아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말하고 부활의 날을 말하고 몸의 변화의 날을 말하는데 육체적으로 태어난 날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같이 시켜. 너무 불합리하죠. 저는 뭘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말씀에서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는요, 절대로 육체적 나이로 뭉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뭉치는 곳이에요. 믿음으로. 그리고 교회는 언제나 첫 번째 원칙은 속사람을 관리하는 데 늘 관심을 두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광고했잖아요. 무더운 여름철에 정말 말씀 듣고 진리를 공부하는데 집중해야 되는데 막 더우니까 걸음도 살살 걷고 말도 조심하고 서로 조심조심해서 말씀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것이지요. 또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교회는 건물의 화려함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통장에 돈이
많은 것으로 자랑하거나 목표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목표로 삼게 되면은 자칫 그리스도의 날에 아주 실망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에요. 저는 그보다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돌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날을 대비한 우리의 본질적인 신앙생활입니다. 뭐 비가 많이 와서 새면은 고쳐야죠. 주인에게 부탁되고 이렇게 수리도 해야 되죠. 그러나 원칙적으로 비가 새더라도 거적대기를 깔고 우리가 모여서 경배하고 예배한다라도 그거에 상관없이 우리의 말씀 안에서 속사람이 강화되고 속사람이 날마다 말씀과 더불어 새로움을 경험한다면 그 신앙생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초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날 주님 만났을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자동으로 변화된다니까요. We shall be changed. 이건 신비로 아주 붙박이 진리입니다. 변화될 수 없는 붙박이 진리예요. 그날 만났을 때 그 영광스러운 날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를 닮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을 시간은 지금밖에 없었는데 관리를 소홀히 했어. 가서 뭐라고 변명하시겠습니까? 아유, 제가 다닌 교회 예배당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을 못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날 너무 비루한 자신의 속사람을 만나게 되면 뭐라고 변명하시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참여한 교회가 교인이 너무 적어가지고 속사람을 돌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관심은 오직 하나, 말씀드렸듯이 교회의 부흥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여러분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보고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날, 몸이 변화하는 날, 영광스러운 몸에 걸맞는 참으로 성숙하고 안안팎으로 다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로서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목표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가 말씀 안에서 날마다 속사람의 새로움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강조드리잖아요. 모이면 설교 듣고 흩어지면 성경 읽으라고. 모자랄까 싶어서 지금 보조 자료도 제가 서비스해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28장에 멜리데 섬이라는 원주민들이 독사에 물린 사도 바울이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으니까, 아무런 해를 입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성경 표현이 그들의 생각을 바꾸었다. change mind. 우리의 성도들이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하는 건 change mind. 몸이 변화하는 날을 대비해서, 그러면 신앙생활이 뭐냐 하면은 날마다 새롭다는 것이 뭡니까? change mind.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날마다 바꾸시라고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성도의 겉모습의 변화 이전에 생각의 새로움을 경험해야 됩니다. 마음과 생각을 요새 유행하죠. 리뉴 좀 하시라고. 리뉴. 몸의 변화는 그리스도께서 보장해 놓으셨습니다. 이건 자동입니다. 자동.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다면 이건 자동입니다. 그럼 지금 할 일은 뭐냐면 체인지 마인드. 몸이 변화하는 날이 되기 전에 마음과 생각을 체인지 하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요, 누가 시킨다고 바꿀 수 없어요. 목사가 시키고 집사가 시킨다고 마인드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뉴 하시라고. 리뉴. 마음과 생각을 계속 새롭게 하시라고요. 부탁한다고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새롭게 바뀌고 한 여러분이 말씀으로 구원받은 이후 관리한 속사람으로 그 영광스러운 날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된 그 몸에 여러분이 그 상태로 그리스도를 만날 때 정말 영광스러운 날이 되는 것이겠죠. 그렇지요. 예. 자, 오늘 본문 결론으로 가시면은 이러니 이 신비를 알려주니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58절에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제가 부탁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의 일을 여러 가지를 각자가 해야 돼요. 제가 해야 될 게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두에게 해당되는 주님의 일, 우리가 넘치게 흔들리지 말고 넘치게 해야 될 주님의 일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했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 했는지 잘 들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라고요. 이게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막 바쁘게 막 부잡스럽게 움직이는 것만 주의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을 포기하지 마시고 넘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설교자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날에 성도가 안팎으로 영광스러움이 드러나도록 돕는 일이에요. 저는 그 일에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그 일에. 좋은 건물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저는 가만히 깔고 설교하라 그래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람이 많이 모으면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속사람을 돌보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몸의 변화는 주께서 책임지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속사람의 변화, 생각의 리뉴, 마음과 생각의 체인지는 여러분이 애쓰셔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부활의 날, 변화의 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비로 계시된 진리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는 성도라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킹제임스 성경으로 날마다 건강하고 새로움을 경험하시도록 그렇게 애쓰셔야 됩니다. 애쓰셔야 됩니다. 비가 새면 비 맞으면서 거적이라도 펴놓고 설교하고 말씀을 읽어야지요. 그렇죠? 여러분 날마다 그 일을 하겠다는 각오가 있으십니까? 생기십니까? 우리의 목표는 소망, 부활의 날, 변화의 날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잠시 기도합시다.